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 자신을 나무 가운데에 포도나무로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나무 가운데 어떤 것으로 표현해주고 있느냐 하면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나무 가운데 하필이면 포도나무를 상징해서 자신을 가리키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람한 나무들이 많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은 바오밥 나무라고 해가지고 우리 청년부가 있는 이 성가대 정도가 나무 한 그루예요. 그래서 저하고 집사람하고 한번 그 월드비전 아프리카에 그 대표로 갔다가 그 바오밥 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커피집을 해놓았더라고요. 얼마나 큰지. 그런 우람한 나무를 상징하지도 않고, 참 보시면은 포도나무는 가늘프고 비틀어지고 꼬부라진 줄기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초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자기를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우리는 가지인데,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열매를 맺고 잊지 못하면은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제일 처음 만드신 표적이 바로 갈릴리 혼인잔치에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왜 그 첫 번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초라하고 볼품없는 포도나무에 그 포도주와 같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을까? 그럴 때에 그 성서적으로나 신학적으로는 우리 같은 죄인이 변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맛봤더니 얼마나 포도주가 좋은지 갈수록 좋은 포도주가 나온다, 이렇게 연회장이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 생활을 해나감으로 한 번만 좋고 오래만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포도주와 같이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50년 가고 100년이 가도 계속해서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는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 포도라는 것이 아주 보잘것없고 평범하게 먹는 과일로만 생각하지만 갈수록 좋아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저 전남에 있는 그 고창입니까? 전북입니다. 전북 고양군에서 포도밭을 하는 도덕현 씨라고 하는 50살 된 분이 포도밭을 합니다. 이분이 기농을 해가지고 지금부터 한 7년 전인가 기농을 해서 전북 고양군에 가가지고 2,000평 땅을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포도밭을 했는데, 이분이 2,000평 포도밭에 한 그루에 포도 덩쿨이 나가가지고 이 송이가 얼마가 맺혔느냐 하면은 쭉 달린 송이가 3,000송이가 달립니다. 원래 이 일반적인 포도는 한 나무가 맺힐 수 있는 포도 송이가 50봉지에서 60봉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은 2,000평의 한 그루에서 나는 것이 3,000송이가 나버리니까 포도나무를 몇 그루 심었느냐? 6그루. 6그루. 다시 한번 떼어줘 보세요. 저게요, 포도나무 한 그루인데 빙빙빙빙 돌아가면서 해가지고 얼마가 나가느냐? 2kg가 나갔습니다. 2kg. 그리고 거기에 있는 다 포도나무라는 것은 6개밖에 안 되는데 1년에 수확이 얼마 되느냐? 돈으로 2억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1년에 돈 2억 버는 사람 계세요? 어떻게 저렇게, 그래서 신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우리가 보기에 이 재배를 잘못해가지고 겨우 50봉지 60봉지만 맺히는 거지만은 알고 보니까 이게 얼마든지 나무 하나에도 3,000봉지가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기네스북에 오른 거는 3,000봉지랍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얼마든지 토양을 좋게 하고 조금만 더 이것을 포도나무 자체의 그 속성을 잘 파악해서 개발을 한다면은 4,000봉지도 나올 수 있다. 4,000봉지도 나올 수 있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인간이 보잘것없고 포도나무 같이 참 형편없는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누구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평범에 빠져있는 그 포도나무 하나가 50봉지 60봉지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속에 잠재력으로 있는 것은 한 나무가 그래 3,000송이 4,000송이가 되고 2,000평 땅에 6그루만 해도 1년 수입이 2억이 넘는다니까 포도농사 지으러 가고 싶습니다. 김연숙 권사님 포도밭 하고 싶죠? 김상훈 집사님하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에게 있는 놀라운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살면은 갈수록 잘 됩니다. 갈수록 좋아집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게 될 때에 마지막 만찬을 할 때에, 오늘 저녁에도 성찬 예식을 하는데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될 때에 그 사함을 받는 상징이 뭐냐면은 포도주인 겁니다. 그만치 가치 있고 가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포도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포도 가치가 뭐 그렇게 대단하겠냐 싶은데, 진짜 여러분 오늘 저녁에 잘 오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포도라고 하는 것이 지상에 있는 열매 중에 최고의 가치 있는 열매가 포도 열매입니다. 왜 그러느냐? 일본 이시카와 현에 있는 곳에 사람들이 포도 재배를 했는데 이 포도 이름이 빨갛게 보이죠. 지금 영상이니까 그냥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대단한데, 저 이름이 루비 로망이라고 하는 포도 품종입니다. 저게 개발된 지가 아직 10년이 안 돼 가지고 포도에 저런 잠재력의 능력이 있는 것을 그 과수업자 분들이 발견을 해냈는데, 이 루비 로망의 저 한 알의 크기가, 한 알의 포도 한 알의 크기가 5cm. 5cm거든. 크지 않습니까? 5cm고 저거 전체가 900g인데 저것이 판매가 되었을 때 얼마가 판매되었느냐? 포도 한 송이가 1,250만 원.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 교수님,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검색창에 들어가 보면 일본의 루비 로망 이시카와 현에서 나오는 저 품종 하나가 1,250만 원의 경매에 팔려갔어요. 한 알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치 있고 가치 있는 뭐 수박 한 덩이 1,000만 원짜리 없습니다. 그런 거. 근데 저거 한 송이가 저렇게 가치가 있는 거는 포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포도는 여러 가지도 사용되어질 수 있지만은 치료용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고, 음료수로도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성찬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믿음 생활함으로 가치 있는 인생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가치 있기를 원합니다. 가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 앞뒤 좌우로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가치 있게 삽시다. 포도 한 송이가 청년부 얼마라고요? 1250만 원이에요. 아유, 정말. 그러니까 그런 포도는 5송이만 해도 뭐. 그래서 저기서 나온 말이 뭐냐 하면은 그 젓가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탐꾼이 가지 않습니까? 그때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컸던지 두 장정이 어깨에 메고 온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포도 전문 그 농산 박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기에 있는 것이 현재로는 그 잠재해 가지고 있는 것이 한 알이 5cm를 했는데 저것이 조금 더 우리가 그 연구를 해내면은 포도 한 알의 크기가 10cm도 될 수 있다. 10cm. 그럼 10cm 같으면 이 포도 하나를 가지고 먹고도 배부를 겁니다. 이게 포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도는 우리가 몰라 그렇지 가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은 가치 있는 겁니다. 가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깨닫지를 못한 것이 문제고 개발을 못한 것이 문제고 활용을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한 해를 지나면서 참 보람된 것이 뭐냐? 진짜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내가 포도의 송이로 가지가 된 것을 기쁘다. 이런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믿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예수 잘 믿는 것이 얼마나 희망 있는 일이고 예수 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뭐 한다고요? 불에 던져 사르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 비유를 하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뭐와 관계가 있느냐 하면은 생명과 관계 있다 이 말입니다. 생명과 관계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도요 죽고 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데 내 인생의 삶의 진정한 생명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믿으면 생명이 들어갑니다. 예수 믿으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살아납니다. 영혼만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범사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포도가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두 번째로 있어야 하는 것이 잎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포도 한 송이를 맺기 위해 가지고 잎이 몇 개가 필요하느냐 하면은 13개에서 15개 잎사귀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잎사귀에서 뭐를 받아야 합니까? 햇볕을 받아야지요. 다시 한번 그 포도밭 한번 보여줘 보세요. 거기 보면 파랗게 포도 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한 송이가 이렇게 걸리는데 그 한 송이에 햇볕을 받아가지고
요즘 같으면 태양광을 이렇게 전지판이 하듯이 잎사귀가 햇볕을 받아가지고 그 햇볕에서 공급되는 것을 전달해 주는데 13개에서 15개 잎사귀가 있어야지 한 송이가 맺힌다는 거죠.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영양분이 있어야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발부동을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공급을 해주지 아니하면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햇볕에서 오는 15개의 잎사귀를 통해서 햇볕의 그 탄소 동화 작용을 통해서 모든 것이 전해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포도의 나무 뿌리입니다. 이 포도나무에서는 땅 속에 있는 뭐가 올라옵니까? 물을 빨아들이는 거죠. 영양분을, 흙에 있는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것인데, 이처럼 모든 내 삶에 영양분을 공급을 받는 것은 뭐가 되어야 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영양이 공급되는 것은 내 삶의 축복이 되고 내 삶의 영양분이 되고 좋아집니다. 그런데 예수님 외의 모든 것은 하면 할수록 타락을 하고 변질이 되고 썩어지고 약해집니다. 오로지 누구 안에서만 가능하느냐?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 열매는 열매 자체로 열매가 맺는 게 아닙니다. 잎사귀 15개가 햇볕을 받고 그 나무 둥치의 뿌리가 물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그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열매는 가지에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아시면은 내년에 내가 살아갈 때에 진짜 여러분이 잘 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복잡하게 가지만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생명이 떠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햇볕도 가리워지고 뿌리에서 오는 물 공급도 중단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람은 끝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 실제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만나면은 내년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럽니다. 오늘도 제가 잠깐 모임에 갔더니 목사님 내년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래. 내가 정치가입니까? 내가 경제학자입니까? 제가 목사인데 목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딱 하나입니다. 내년에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계속 나오는 게 뭐냐? 예수 안에 있는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은 햇볕도 받게 되고 내 안에 있으면은 물 공급도 받게 되고 내 안에 있으면은 열매도 맺게 되고 내 안에 있으면은 주님이 지켜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사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가슴에 새기시고 살아가셔야 할 게 뭐냐?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럴 때 예수님 안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일어나셔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느냐 하면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년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한 사람이 어떻게는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 삽니다. 예수 안에 삽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사실랍니까? 할렐루야. 100점입니다. 내년에 희망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요 사람 보고 인사하면서 내년에 어떻게 사시렵니까? 한번 물어보시면 답은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안에 살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삽니까?
이청에 할렐루야. 지금 정치가 불안합니다. 내년에 어떻게 사실렵니까? 할렐루야. 우리 청년부, 오늘 왜 이렇게 청년부는 빛이 납니까? 제가 선글라스를 끼든지 불을 꺼도 되겠어요. 그렇지만도 내년에 어떻게 살랍니까? 아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좀 소리 좀 크게 해보세요. 저녁 안 드셨습니까? 내년에 심각합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심각한데 왜 사실랍니까? 할렐루야. 내년에 예수 안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제 이 한 해를 보내게 됩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역사 속으로 가버리는 이 한 해 과거가 됩니다. 오늘 한 해 지내면서 정말 주님 앞에 잘못한 거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했지만 알고 보니까 한 가지 문제, 내가 불행하고 실수하고 잘못된 것은 알고 보니 예수님 떠나 있었기 때문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 저녁에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예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발목을 묶고 있는 쇠사슬은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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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새해를 희망 가운데 축복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출발하게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